생명이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아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또한 죄를 알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중고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밖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증인 되게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와 저주와 사망에서 죽을 영혼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핏줄이 아주 분신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보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롭고 아주 존귀한 자로 같이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까지 손에 간직하시는 것이 바로 보배인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부인할 수 없는 이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으로 하나님 아들과 부자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무엇이든지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그로 말미암은 후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다 그의 품에 사매를 안겨주셨고,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눈물로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더하여 주셨고, 소경이 보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 보게 하셨고,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늘 내게 믿으시는 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차으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구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구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울 때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낮에는 무더운 40도 엄청난 더위에 구름을 통해서 그들이 서늘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감감동시켜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거하시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떠나셨던 이 성령께서 다시 인간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노아 시대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 세상이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여하시던 이 성령님께서 다만 사람들 속에 거하시지 않고 구원에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간섭을 더 이상 하지 않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성도들 속에 다시 영원히 거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간섭하시고 움직이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아는데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데 눈 감고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 지옥이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그리스도인들 사도들도 보면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예수복음 증거하다가 목뱀을 당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온 시가지의 말에 붙들려 끈에 매여 온 살처럼 다 떨어져 조롱당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누가는 예수 전하다 고대 그리스도 옛 땅인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했고 요한은 펄펄 끓는 이와 같은 가마에 던져졌다가 구세혈증으로 살아나 마침내 밤모습에 유배되어 남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고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 어떤 얘기는 능력을, 어떤 얘기는 영분별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그리고 어떤 한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11서 보면 11서 11장 35절에서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에서 산 중에 하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은 술 취한 자들과 같다 그랬어요. 세수에 취했다. 조롱합니다. 담대한 거요.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성령의 사람들은 죄를 이깁니다. 아멘.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알면서도 이거 죄 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할 때만이 어떤 죄에서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4절에서 저희가 충만함을 받고 충만히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릇에 이와 같이 물이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갖가지 선물 차고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선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경건의 절기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침부터 술을 먹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성도를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 누구도 말릴 수 없어. 그들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주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도를 해방. 참 자유, 진리 안에 있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로마서 8장 32절에서 진리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사실에 취했다. 구세주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방언을 하고 술에 취하면 행동이 이상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갑자기 용감해집니다. 길에서 누워 자고 또한 아무에게도 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겁없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찬양하며 끝까지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에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도들이 손수건을 갖다 놔도 이와 같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또 다른 결과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
잠시의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인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땅의 것, 솔로몬이 그랬죠. 모든 것 다 해보고 바람 잡는 것과 헛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쏘 죽고 새 그래 만 뺏기지. 이게 욥이잖아요. 다 빼앗기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눈만 뿌끔 뜨고 목숨만 헐떡이는 그가 그러한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옛날에는 그거 아니면은 못 살 것처럼 밤새도록 허둥대던 그 삶이 변화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 세상 것에 마음 뺏겨 살던 그 삶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이게 바울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생각,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너희가 믿을 때, 에베소 교회가 다른 얘기 하잖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통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 그래서 어떤 짓 안 하는 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수하셔야, 아멘.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사상이 변합니다. 인생이, 언행이 바뀌고 대인관계가 변하고 가정생활이 변화됩니다. 이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만석되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았구나. 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만석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가 성령,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죄 있는 것을 먼저 깨달았죠. 그동안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여 만석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다짐으로 결심으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중에 잠깐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할 때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권능의 삶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이끌고 가지만 성령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진리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 성령 쫓아 행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여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권세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정황무엇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게 하는 이 육신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15가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문제는 누구에도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육체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이 육신을 다스릴 수 없고 육체의 소욕을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끄는 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죄 가운데 죄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오라 권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되어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의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의,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그래 육신을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며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오죽하면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 그 아들을 들어왔을 때 다른 얘기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는 귀신의 문제 아니에요.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수아시 일곱 교회를 말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는 복되도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식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언을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한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는 너희가 생각하라라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죄는 다 죄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이 나의 방해하는 원수를 싸워 기어이 이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는요 쉬는 걸 좋아합니다.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맡겨버려 슬필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례를 내가 네게 허락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좋아하고 전도하는 것을, 제가 아까 초대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늘 성령 충만을 받는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와 같이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아멜렉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기도원 300용사가 미디안 수만 대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영적인 싸움, 사단 마귀 귀신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15장에서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 그에게 마주 나하와 소리질러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에서 손에서 떨어진지라라. 노끈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들여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신 성령의 능력을 던져보니까 불탄 그 끈처럼 그 결박을 풀고 나귀 턱뼈 안으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서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내 100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와 같이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삼손이 1000명을 맞서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예수 제자가 따라다니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 위험할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말씀.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야 너희 말 듣는 것이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냐 담대하게 복음을 그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어쩔 거 마음을 찢어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 이 성령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원하신 거나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해서 구원하는 거 구원은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를 내가 부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지수하는 명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악을 이길 수 없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짐으로 결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오직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간의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내 힘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은 실험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험을 받아 돌로 친 것 같아 참으로 소름 끼치는 박해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시련이다가도 흔들리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에 매여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이성으로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죄의 저주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정직하게 살면 우리도 다윗 같은 축복받고, 아멘, 사도 바울처럼 들어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주인의 삶을 살아.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일찍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내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는 이성에 머물라,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시고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이게 오늘 복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우리 영광께도 기도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 정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루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주 실물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모두 근심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좌절하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로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목도하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 2명을 주고 법정에 섰어요. 근데 1심에서도 사형, 2심에서도 사형, 3심에서도 이제 사형. 3심의 이제 재판장이 마지막 할 말이 없습니까? 이 말은 이제 사형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누명을 쓴 사람이 아주 절박해가요. 여러분,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방청객에서 아우성 웅성웅성거립니다. 재판장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사형원들을 받고 이제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혹시 증인이 있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서 나는 이 현장을 본 사람, 살인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 사람은 현장에 지나가다가 다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려고 갈 때 그때 경찰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살인자 사건을 용의자를 잘못 알고 체포한 것입니다. 진짜 살인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 1심, 2심, 3심에도 사형원도 받을 그가 1심, 2심은 이미 받았고 그 증인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살인자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시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변호하고 이와 같이
죽여야 할 죄가 없는 죽음이 잘못된 것이기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증거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받으니까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죽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목적, 땅에 피 흘리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죽여서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나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하신 거나 구원은 같은 사역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한 영혼이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예수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는 그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세요.